영원토록 주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으로의 초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흥으로의 초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 작가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생존하는 분으로 김훈 선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김훈. 얼마 전에 작고한 최인호 선생하고 우리 시대에 정말 좋은 소설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 작가입니다. 김훈 선생님은 칼의 노래라고 하는 대표작이 있습니다. 이 김훈 선생님의 그의 최근작, 막 나온 책입니다. 그가 6년 만에 내놓은 장편소설 공토에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신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공토에서. 작가는 공토에서 자신의 아버지 세대, 아버지가 1910년생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세대와 자신의 세대, 이 작가가 194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한 3, 40년 한 세대가 넘어서는 그런 세대 속에서 한국인의 역사를 관통하며 살아온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그가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는 내가 70살이 되었는데, 지금 70살이 되었는데 나는 어떤 시대를 살아왔나?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안고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가 제목을 공토에서라고 잡았습니다. 이 공토에서 잡은 이유는 지난 연말에 강화문 촛불 집회에도 그가 가보고 또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동안 우리는 무언가를 높이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건물이었구나.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아니 무너뜨리고, 또 거기다 가건물을 짓고 또 무너지고, 그리고 강화문을 쳐다보니까 그것이 공토로 보였습니다. 그 공토를 바라보며 이제는 가건물 그만 짓고 영구히 거주할 집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토에서라고 제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작가 김훈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는 지금껏 어떤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았는가? 가건물은 아닌가? 곧 무너지고 쓰러질 가건물을 지어놓고 엄청난 것들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가건물 짓고 살다가 이제 곧 무너져 내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 공토에서 망연자실, 허탈한 심정으로 서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곧 무너져 내릴, 아니 무너져가는 그런 가건물을 짓고 지금까지 짓고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가건물이 아닌가요? 사람은 누구나 다음에 3가지 질문을 하고서야 확실하게 답할 수 있어야 가건물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3가지 질문이요. 1, 나는 누구인가? 2,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하고 사는 것인가? 3, 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 3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가건물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3가지 질문은 사실은 하나예요. 먼저 나는 누구인가에 답할 수 있어야 그 다음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 다음 답도 나오지 않는 거죠.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에 오직 크리스찬만이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누구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무엇이든지 충실하게 사는 자예요. 저는 이 충실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충실, 충성과 신실함이 합쳐진 단어예요. 충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무엇에든지 충실하게 사는 자입니다. 무엇에든지 충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는 자연스럽게 이웃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이죠.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으면 아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충실하게 삽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에든지 충실하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내 안에 불안, 불만, 교만, 질투, 탐욕, 정욕, 거짓, 게으름 등이 이끌려서 나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크리스찬의 고민이 있어요. 여기 우리 크리스찬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구나. 그죠? 아,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구나. 이 실존적인 크리스찬의 고민에 대한 해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의 대책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게 다름 아닌 부흥이라는 거예요. 리바이벌, 부흥. 교회 역사의 최초의 부흥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게 최초의 부흥회가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 이 믿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부흥회가 뭐예요? 부흥회는 말 그대로 온 교회가 부흥을 사모하며 모이는 특별한 모임, 그걸 부흥회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힘입고 살기 위해서 날을 정하여 특별하게 다 같이 모이는 모임, 그걸 우리는 부흥회라 그러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너희는 부흥회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교회를 떠나지 말고 너희들 모여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이죠. 일찍이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도 자신의 한계성,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한계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르게 살지 못하는 한계성을 인지하고 이렇게 갈망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을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고 부흥을 보여주시옵소서. 부흥을 나타내시옵소서. 도대체 부흥이 뭐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실제로 온몸으로 온 교회가 함께 경험하는 걸 부흥이라 그러죠. 이 부흥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2절. 자, 사도행전 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초대교회에 처음 나타났던 부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무리 가운데 임하니까 이성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온 집에 가득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언어,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서로가 각기 처음 듣는 이상한 말을 서로가 다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말이 통합니다. 뜻이 통합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한 형제가 됩니다.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던 이들이 모두가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드디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임하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볼 때에 세 가지 은혜가 동시에 임해요. 그러니까 부흥이 임하는 것에 반드시 세 가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부흥은 소생의 은혜예요. 다시 살아남의 은혜예요. 부흥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어느 골짜기에 마른 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성령 생기가 임합니다. 그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일어나서 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죄와 허물로 인해 마른 뼈같이 다 죽은 자처럼 되었는데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니까, 그 성령께서 임하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하며 통회하고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난 자는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제사함 받은 평안으로 살게 됩니다.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생을 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흥의 소생함이에요. 부흥의 소생함.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부흥회에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은 소생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부흥은 잃어버렸던 믿음을,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믿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믿음으로 봉사합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빠져나가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마치 썰물 빠져나가듯이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빠져나가는 거예요. 결국 믿음 하나를 나는 잃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그리고 실패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회개하게 되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병든 몸이 치유되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시험이 사라집니다. 내 인생의 가정과 내 인생의 가정에 축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걸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자원해서 봉사하고 자원해서 기도하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부흥은 회복의 은혜야.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흥은 흥함의 은혜입니다.
부흥은 지금까지 헛수고만 하던 일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헛수고만 되던 일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회복되니까 놀랍게도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다시 흥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 그러는 거죠. 세상에는 수고의 관점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힘들게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죽도록 고생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참 옆에서 그런 사람 보면 안타깝지 않아요? 그죠? 또 한 사람은 수고하는 대로, 애쓰는 대로, 고생하는 대로 잘 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 사람은 수고하는 대로 잘 되어집니다. 번성하여집니다. 형통하여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수고하는 대로 이렇게 흥하는 사람은 가만히 살펴보면 반드시 그에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부흥의 경험이 있는 거야. 부흥의 경험. 그래서 그는 어려울 때마다 더욱 부흥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임하는 부흥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성령을 따라 기도합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행하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서 잘되고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니까 나중에 보면 더 잘 된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너무 잘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런 말씀을,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먼저 잘 되어야 돼요? 영혼이 잘 돼요.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부흥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무슨 은혜예요? 소생의 은혜예요. 두 번째 무슨 은혜예요? 회복의 은혜예요. 세 번째 무슨 은혜예요? 흥함의 은혜예요. 부흥이야말로 소생하는 은혜입니다. 부흥이야말로 회복하는 은혜입니다. 부흥이야말로 흥함의 은혜입니다. 부흥은 그야말로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생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부흥을 경험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좋은 건데, 정말 좋은 건데 부흥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야. 여러분 꼭 부흥을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경험하신 분은 이번 부흥에 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자꾸 경험할수록 좋은 거예요. 부흥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의 인생에 있을지어다. 너의 가정에 있을지어다. 한 유능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옥스퍼드를 졸업했습니다. 아주 유망한 실력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인재였습니다. 대를 이어서 목사 가문의 목사입니다. 4대째 목사입니다. 그는 29살에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는 항해 도중에 폭풍우를 만납니다. 폭풍우를 만나면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배 안에 다른 일단의 크리스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폭풍우 속에서도 찬송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선교지에 도착해서 나름대로 선교사로서 애를 씁니다. 수고합니다. 고생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대는 일마다 다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애에도 실패해서 선교사의 권위를 다 잃어버립니다. 불가피하게 선교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인디언을 개종시키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누가 나를 개종시킬 것인가? 나는 그 당시 하나님 자녀의 믿음은 고사하고 종의 믿음도 갖지 못했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는 낙심하여 영국 런던으로 돌아와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울적한 마음으로 집 근처를 산책하게 됩니다. 산책하다가 근처에 교회에 마음이 끌려서 참석하게 됩니다. 마침 교회에서는 말씀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그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임재를,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하나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믿음의 전도자로 변신되어집니다. 다시 비전을 갖습니다. 그가 가진 비전은 이것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드디어 그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수고하는 대로 열매가 맺힙니다. 전도하는 대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집니다. 영국교회가 전체가 함께 부흥되어집니다. 사회와 나라가 정화되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88세에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벌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바로 감리교회를 태동시킨, 우리 성결교회 신학적 이론을 제공한 존 웨슬레 목사입니다. 그는 옥스퍼드를 졸업한 당대의 최고의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부흥은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흥은, 여러분 마음에 확 닿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부흥은 소생의 은혜입니다. 부흥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부흥은 흥함의 은혜입니다. 교회 역사상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이만치라도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흥이 없이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 없이는 인생의 형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누구든지 성령의 임하심,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나요? 그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부흥을 기다려야 돼요.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릴 때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보내신다고 하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기다릴 때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어주실 부흥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초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기대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부흥을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번의 부흥의 시작. 5번의 부흥의 은혜를 내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아멘.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시작. 5번의 부흥의 은혜를 내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부흥은 소생의 은혜입니다. 부흥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부흥은 흥함의 은혜입니다. 처음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김문 작가의 말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건물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부흥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흥의 은혜를 받는 자만이 가건물이 아닌 인생, 영원히 견고한 인생, 영원히 복된 인생, 영원히 형통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의 은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오 주님, 부흥의 은혜를 저희에게 다시 한번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부흥의 은혜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 이번에 5번의 집회를 통해서 부흥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안 되는 일들이 다시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저희의 교회에, 아니 저에게,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